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히브리어 처음부터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날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이다. 성경에 언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두 번째는 아람어, 세 번째는 헬라어. 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구약인데 아람어는 한 네 군데 정도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어는 신약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가 대부분이고 아람어가 한 네 군데 정도 쓰여져 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언어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는 오늘 히브리어를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아람어는 여기 사촌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차이점만 극복하면 더 금방 아람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신학 과정에서는 히브리어 1이 되겠죠. 히브리어 1. 히브리어 1은 이제 기초 문법을 배우고 히브리어 2에서는 우리가 구문론을 배우게 됩니다. 구문론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1에서는 기초 문법을 배우고요. 히브리어 2에서는 구문론을 통해서 누가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장 구조를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신학 공부. 신학은 신학 공부한다. 히브리어를 배운다. 뭐 조직 신학을 배운다. 이렇게 있지만 첫째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아야겠죠. 신학.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다. 자, 그러면 신학을 하는 목적이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때로 살기 위함이다. 원래 기록된 성경의 말씀, 본문을 원전으로, 원래 기록된 언어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다. 뭔가를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겠다. 이것은 저 뒤에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두 번째 목적은 바르게 배워,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라. 이제 배움과 전함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은 원전을 읽고 구약이나 신약을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어, 일환으로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형성사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느냐. 히브리어가 어디서 태동하고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느냐. 이것이 형성사가 되겠죠. 형성사. 히브리어 형성사. 이것은 고대 이 셈족어라 그러는데 아라비아 반도와 그 반도의 북서남 인근 지역의 백성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옛 지리적 분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종류의 언어로 분류한다. 이 셈족어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동북쪽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두 번째는 서북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지역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쪽이죠. 이제 아라비아 남쪽하고 이디오피아 그쪽에 언어를 서남 셈족어다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어 먼저 동북 셈족어를 찾아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언어들이 있었냐 보면 아카드어가 있었다. BC 2500년에서 2000년 사이죠. 그다음 바벨로니아어가 있는데 BC 2000년 정도. 아시리아어가 있습니다. BC 2000년부터 600년 사이. 그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어가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서북 세모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모리어, 우가리트, 가나안어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죠. 원시 히브리어가 있고 성경기 때 히브리어, 성경 후기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이제 발음이 많이 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단어라든가 그 원격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형성사를 이루고 있다. 페니키아어가 있고 무타고 모아보 이런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뭐 암몬어가 있고 그다음에 에도모도 있어요. 그쪽 지역에 다 있는 거죠.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에 네 곳은 아람어로 돼 있어요. 특별히 그 다니엘서 2장 4절 하반절부터 아람어로 기록돼 있어요. 여러 장이. 그런데 이 아람어는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많은 사람이 같이 쓰는 걸 얘기하죠. 고대 아람어가 있고 서방 아람어, 동방 아람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방 아람어에는 나바트어, 팔마이러, 사마린 아람어, 팔레스타인 기독인 아람어가 있고요. 동방 아람어에는 시리아어, 바빌로니아 아람어, 마니 종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이제 서남 셈족어에는 아랍어가 있는데 아랍어는 오늘날도 많이 쓰이겠죠? 옛 남방 아랍이요. 북방 고전 이전 아랍어, 북방 고전 아랍어, 현대 아랍어. 이렇게 아랍어의 종류가 있고요. 이디오피아어는 고대 이디오피아어, 현대 이디오피아 셈족 방언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꼭 알 것은 이제 이 셈족
서북 셈저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어의 히브리어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가 이렇게 셈적 언어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보면은 주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써진다는 거죠. 이게 대략 구전 BC 12세기부터 이런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를 알파벳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파벳부터.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 그래서 그 글자가 어떤 형상을 띠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씨를 볼 적에 쓰는 거를 알파벳 쓰기 순서가 있거든요. 알파벳 쓰기 순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번 빨간 걸로 하면 1번 하나, 그다음에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걸 잘 보면 이게 알렙이라 그러는지 이거를 보면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알레프라고 돼 있죠. 알레프. 근데 형상은 뭐냐? 황소죠. 황소. 황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모양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번, 2번, 3번. 요거를 우리가 알레프다 그래요. 알레프. 알레프. 그래서 지금은 요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다. 근데 묵음이라고 돼 있죠? 묵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 배트인데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가죠. 배트. 그래서 이 배트는 뭐냐? 집같이 생겼죠? 집. 배트라고 읽고 발음은 브, 비 이런 발음이 나요. 브 발음.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볼 적에 요거는 알레프구나 하고 소리가 안 난다. 요거는 배트인데 비읍이라는 소리가 나는구나. 비읍. 이렇게. 배트. 그렇죠? 집이고. 세 번째 보면 이게 김멜, 기멜 같은 말인데 기멜이라 그래요. 김멜인데 요거는 뭘 가르치냐? 약대를 가르쳐요. 약대는 낙타죠, 낙타. 낙타. 그래서 요것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주면 돼요. 요게 바로 김멜. 김멜 하니까 기역자가 되겠죠. 소리가. 이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씨하고 무슨 소리가 나느냐. 이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씨가 뭐냐? 이름이 뭐냐? 이름을 좀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일단은 히브리어 다음과 모음을 배우는 목적이 일단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매라면 이렇게 쓰는데 기억이다 이거죠. 그 다음 글자가 보니까 달렛이라고 있어요. 달렛, 달렛, 달레트 같은 말입니다. 달레트.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문이에요. 문. 문같이 생겼죠?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게 1번이죠. 이렇게 써서 똑바로 여기가 아주 각진다 이거죠. 똑바로 이렇게. 이거는 달렛이라고 그래요. 달렛. 달렛이니까 발음은 디귿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글씨는 이렇게 쓰는데
발음은 디귿 발음 난다. 요거는 이렇게 쓰는데 기역 발음 난다. 요거는 이렇게 쓰는데 비읍 발음 난다. 요거는 알레프인데 이렇게 쓰는데 발음이 없다. 음가가 없다. 이런 식이죠. 요 순서대로 좀 애워주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해가 있어요. 해. 숨구멍. 요거 해죠. 해. 해니까 히읗 발음이 되죠. 히읗 발음. 해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해서 요걸 먼저 쓰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해. 해.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무슨 숨구멍이 보이죠? 여기가 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숨을 쉰다. 숨을 쉬는 거예요. 해. 그래서 히읗 발음. 근데 끝에 올 때는 소리가 안 나요. 끝에 오면 소리 안 나. 이제 성경 읽을 적인데 랍비들은 소리를 내죠. 근데 우리는 성경 볼 때 소리 안 난다고 이렇게 보면서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숨구멍이다. 호흡이다. 실존이다. 이게 해가 되는 거죠. 해. 해. 그래서 히읗 발음. 김멜은 기역이나 그 발음. 달렛은 디귿이나 드 발음.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브라 그래요. 바브. 바브라기도 하고 와우라고도 해요. 바브, 와우.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거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보러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냥 살짝 구부리면서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와브 또는 와우 같은 거기 때문에 발음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브, 와우. 쓰는 거는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음가는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뜻은 갈고리.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의미는 있게 된. 그래서 바브는 바브라고 했을 때 비읍이나 부발음 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거를 바브라고 읽었을 때는 비읍 발음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적에는 비읍 발음이다. 비읍. 이게 중요해요. 글자 혹시 글자가 뭔지 몰라도 이것은 히읗 발음 난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기예요, 무기. 황소는 대움, 집은 안, 낙타는 보답, 짐, 무는 매달림, 숨구멍은 호흡, 실존, 갈고리는 있게 됨, 무기는 수행. 이것이 자인이라고 하는데 지읒 발음 나죠, 지읒 발음. 지읒은 이 자인은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하고 살짝 꺾어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이게 자인. 해서 지읒 발음 나는 거죠, 지읒 발음. 지읒 발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보면은 해가 있어요. 해. 울타리인데 생명이죠. 해트라 그러는데 이것도 히읗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느냐 보면 이렇게 1번 쓰고 쭉 내려주고 여기가 아까 여기 해는 여기가 떨어져 있었죠. 여기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먼저 쓰고 이걸 붙여버려 이렇게 딱. 이것을 우리가 해트라 그래. 해트. 해트라 그러니까 이것도 발음은 히읗 발음 나는 거죠. 울타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딱 울타리, 보, 보호, 울타리를 쳐서 딱 막아주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울타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트 하니까 발음은 히읗 발음.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냐 보니까 테드가 나와요. 테트, 테트, 테트. 요거를 아시면 좋겠죠. 테트. 이건 뱀이 꽈리를 뱀이 막 이렇게 꽈리를 토는 뱀이죠. 뱀. 무서워요. 뱀. 근데 요것이 뭐냐?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걸 잘 보세요. 일 해가지고 요렇게 내려 이거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짝 구부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뱀이 꽈리를 털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뱀 테트 테트라고 읽어요. 이 글씨가. 그런데 티귿이 첫 글자니까 요게 티귿 발음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읽으면 그것에 테트 그랬으니까 티귿 발음 난다 이거죠. 요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죠. 손인데 요드는 요드라고 읽어요. 이게 야 요드는 뭐냐면 아주 쉬워요. 살짝 이렇게 꺾어만 주면 돼요. 조그맣게. 히브리어는 이 글자가 정사각형 글자인데 그거를 이거 긴멜 같은 거는 이렇게 반쪽만 차지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전체를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매트 이렇게. 근데 요드는 4분의 1을 차지하죠. 4분의 1 차지해서 이렇게 요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면 이게 요드가 돼요. 요드. 요드인데 처음에 글자가 요드니까 이것도 음가는 없어요. 이응이. 근데 이 요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요드에다가 플러스 아가 모음이 오면 이게 야가 되고 요드에다가 오가 오면 요가 되고 요드에다가 어, 우가 오면 유가 되고 이렇게 그 영어에 이중 그 약자음 같은 Y 같은 음이에요. 요드가 요드하고 어, 이 이가 오면 이거는 이가 길어져도 똑같이 이해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드가 다른 모음하고 합쳐지면 모음이 하나씩 더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요드라고 읽는다. 그런데 이응이 시작이니까 이것도 소리는 안 나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난다.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고 보세요. 알레, 베트, 김멜, 달레, 해, 바브, 그다음에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요드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어, 2교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